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윗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1절부터 37절 본문을 가지고 깨닫기까지 이르리라 하는 주제로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세계를 거의 정복한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다 보니까 그 많은 정복한 나라들, 그 각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느부갓네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라는 것은 일반 상식적인 것과는 다르다는 말이잖아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내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 일의 놀라움을 알게 하고 싶다. 그 놀라운 이적과 하나님 행하신 그 큰 능하신 일이 뭐냐, 그걸 이제 4절 이하에 나타내는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느부갓네살의 꿈이에요. 꿈. 이 느부갓네살이 전쟁 중에 있을 때가 아니라 집에 편히 있고 궁에 평강할 때에 5절에 보면 한 꿈을 꾸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면서 꿈에 본 환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나서 너무 두려워요. 그게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무섭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술사들을 불러서 이게 무슨 꿈인지 좀 해석해라. 그냥 우리가 꾸고 아침에 잊어버리는 그런 개꿈 같은 게 아니고 너무 생생한 무서운 꿈이라서 해석을 요구했지만은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이하의 느부갓네살이 꿈을 말합니다. 꿈을 읽어보면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침상에서 내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다. 높이가 높은데 그것이 더 자라서 견고하여져서는 높이가 하늘에 닿고, 그 모양이 워낙 높아서 땅 끝에서도 보이도록 그렇게 높고 견고한 나무인데, 잎사귀는 얼마나 아름답고 또 좋은지, 또 그 열매도
얼마나 많은지 만민이 먹을 것이 되고, 또 짐승도 새도 그 가지에 깃들이면서 그 나무에서 모든 먹을 것을 공급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보았으면 뭐 별로 안 두려웠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보니까 한 순찰자, 다시 말하면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 나무를 베라, 그 가지를 잘라버려라, 잎사귀를 다 떨어버리고 열매를 다 해쳐라. 그리고 그 나무 아래서 먹을 것을 공급받는 짐승들을 다 떠나게 하고 거기에 깃들인 새들을 다 쫓아내버려라. 15절에 보면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덜풀 가운데 두어서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게 해라.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 순찰자가 하늘의 거룩한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하니까 순찰자의 명령대로요, 17절에 그렇게 말하죠.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지금 꿈을 보면서 꿈 속에서 이 꿈이 목적하는 건 하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17절이죠. 17절이 보면은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천한 자도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고 이거 보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목적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느부갓네살이 여기까지가 꿈이에요. 그 꿈 속에서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 너들에게,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이거 보인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데모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 지극히 높으시니가 자기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 보이려고. 그래서 힘 있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한 자라도 세우시고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게 하려고 이것을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막 꿈을 해석은 못하더라도 이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꿈은 해석 못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해석을 못해서 고민하는 그런 일들을 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셨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세상 다스린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다스린다. 힘이 있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천한 자라도 내가 세우면 다스린다. 이거 사람들이 알아라, 그 말이에요. 우린 다니엘 4장을 읽고 이것만 알아도 돼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해석하지 못하였는데
너는 거룩한 신들이 내 안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학문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상을 깨닫게 하는 지혜까지 주셨잖아요. 그 지혜를 받은 다니엘이 가만 들으면서 보니까 이게 다 알아져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런 겁니다. 물론 천사가 가르쳐 줄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지혜의 은사는 들으면 알아져요. 안 들어도 알아지는 거, 그게 꿈을 안 보고도 해석해냈던 거죠. 말하고. 이렇게 다니엘이 그 꿈을 가만 듣다가 보니까 이거 느부갓네살 자기에게 한 말인데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고민스럽죠. 19절에 보면은 벨드사살의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을 하는지라. 그렇잖아요. 그 당신한테 한 소리인데 그 정신 차리시오.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 왕인데 말 한마디만 하면 자기도 죽는데. 그래서 번민을 하고 있으니까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야. 그거 뭔 말이라, 그거 말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나 불이익 당할까, 그거 걱정하지 마라. 해석을 그대로 그냥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19절 중반에 보면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꿈은 왕에게 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미워하는 대적에게 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높이는 하늘에 닿았고 땅 끝에서 보이고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덜짐승과 새가 거기에 깃들었던 이 나무, 왕이여, 22절에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그 나무가 왕입니다.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그 권세는 땅 끝에 미침을 말합니다. 23절에 왕이 보신 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 하늘에서 내려와서 나무를 베어 없애라.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들풀 가운데 두고 하늘을 이슬에 그리고 풀들 속에 머물도록 들짐승과 제 몫을 얻어 7대를 지내게 해라. 왕이여,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24절이죠.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합니다. 지극히 높으시니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입니다. 그 그대로 될 겁니다. 그 말이죠. 왕이 큰 나무인데 그 지극히 높으시니가 가지 자르고 잎 떨고 열매 다 떨어버리라 한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25절에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래서 여기 4장 26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여기에서 제목을 잡아서 오늘 제목이 깨닫기까지 이르리라, 그렇게 한 거예요. 가지 다 잘라버렸어요. 그루터기만
두었는데 이 그루터기가 다시 큰 나무처럼 윗새를 떨치려고 하면은 하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그 조건이 뭐냐 하면은 지극히 높으시니가 자기 뜻대로 사람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거, 그거 알기 전에는 다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계속 이어지고 장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요 참 어려운 게 아무리 죄를 사하고 공의를 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긴다 할지라도요 만물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알고 하면은 모든 것을 해도 영광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로 여호와께서 주신 그 힘으로 내가 죄를 사하고 공의를 행합니다 하지만은 여호와의 다스림을 모르고 공의를 행하고 죄악을 상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봐주십시오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요 예수 믿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고 깨달아서 행하면은 우리의 모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져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뭘 해서 자꾸 구원받으려고 하면 전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안 봐주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벌써 깨달아 아니까 왕이 그렇게라도 하면은 이렇게 했지만은 그렇게 들어도 그게 안 돼요. 들어도 아무리 감사함으로 섬기라 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안 되고 그게 내 의가 되가 이마이 하니까 좀 봐주십시오 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이렇게 일러주었지만 느부갓네살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이 다 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 일러줬는데도 그대로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예고대로 예언대로 그대로 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 꿈을 꾸고 나서 다니엘이 해석하고 나서 4장 29절에 12달이 지난 후에 그 말이죠. 1년이 지나서 이런 일을 분명히 꿈을 통해서 다니엘이 권고한 그 이야기를 듣고 12달 1년이 지났을 때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 때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 바벨론 왕이요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이제 왕궁에서 권세를 누리면서 내가 참 대단하다. 자기가 야 내가 어째서 이렇게 큰 일을 했을까.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왕들이 제국을 만들고 세계를 통일해 보려고 해도 안 됐는데 야 내가 이것을 했네. 아우 참 내가 나를 보지만 참 대단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1년 전에 들었던 예고는 잊어버리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음성을 들어도 그 잠시지요. 삶에 바쁘고 이렇게 지나다가 한 1년, 2년 지나면요. 바삐 살다가 보면 그런 거 다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제 왕이 평안하고 왕궁에서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밤에 거닐면서 행복에 겨워 있으면서 자기 마음에 야, 참 대단하다.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다 했지 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느부갓네살 왕아,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1년 전에 예고했던 것이 불현듯 생각나면서 섬찟해지죠.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렇게 지낼 것이다, 그 말이죠. 알기까지. (33절로) 바로 그때에 그 말이 들리고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래도 아직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해도 안 깨달았어요. 내가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다는 거, 그거 믿고 구원 받으려고 해도 깨달아지는 거는, 믿어지는 거는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려움 당했는데 느부갓네살이 풀을 먹으면서 왕으로 있다가 그렇게 쫓겨나 살 때에 그 마음이 다니엘이 말한 것이 생각이 안 났겠어요? 자기 꿈이 생각이 안 났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34절에 보면 그 기한이 참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 전에는 하늘을 보면서 예도 썼고 때로는 원망도 했겠지만은 그래도 그게 안 되었는데 때가 찼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온지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은요, 이렇게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데 사람이 가진 지혜와 지식은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내가 애쓰는 거지 깨달아짐이 없어요. 내게 그대로 받아지고 느껴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총명이나 믿음으로 얻는 지혜는요, 그냥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이해하면서 그것이 내 속에 현실로 받아들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총명이 오면서 깨달아진 거예요. 진짜 여호와께서, 여기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지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구나. 955개의 성소를 만들고 384개의 제단을 만들고 신들의 신전을 53개를 만들었지만은 그들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다니엘이 섬기던 그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자기 손에서 건져내시던
그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거구나. 아, 내가 잘했어. 제국을 만든 게 아니구나. 그게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된 거죠. 아, 주여, 주님이 그걸 주셨는데 내가 모르고 내가 잘났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회개가 되면서 지금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뭐 내가 힘 있다고, 내가 전술이 좀 있다고, 내가 싸움 기술이 있다고 빼앗은 게 아니고, 내가 그런 게 아무리 있어도 그건 안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그 권세만이 대대에 이루고 그분이 주실 때 가능한 것이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35절에 땅의 모든 사람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그 하늘의 천사들, 하늘 이룰 성신이나 군대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사람에게도, 군대에게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지, 군대가 많다고 사람이 많다고 그거는 없는 것처럼 밖에 안 여겨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나 땅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자기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누가 그의 손을 금하여서 네 뭐하노? 이렇게 말할 자가 없는, 감히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에 왜 이렇게 하십니까? 물을 자도 없는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가 지극히 높으신 이시더라. 그걸 모르고 내가 왕궁에서 야, 나 대단하다, 이만하면 내 참 대단한 일 했네, 그랬다가 보니까 모든 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개하면서 야,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주셨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네 뭐하노 할 그런 물을 자도 없도록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제국을 이룬 게 자기 군사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많은 군대 사람이 많은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없는 것처럼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아, 바벨론 제국을 내가 만들었구나. 50세계의 신전의 신이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하시더라. 그것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배하는 거죠. 36절에 보면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들어오게, 이제 회개하면서 깨달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경배할 때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 전보다 더 큰 힘이죠. 지극한 위세니까. 깨닫기 전에도 하나님 서셔서 제국을 주시는데 이제 깨닫고 나서는 더 큰 거죠. 하나님이 다시 세워서 지극히 큰 위세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37절에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경배한다 말이죠.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당하고 보니까 그 꿈, 그 환상으로 받은 거,
몰라서 물었더니만 다니엘이 말했던 그대로 됐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 다니엘 너 정말 너가 섬기는 신, 그 신 참신이구나. 그러면서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이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롭다.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뭐냐면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낮추심이라. 다니엘이 꿈 해석해 준 그것대로 느부갓네살이 7대를 왜 풀을 뜯어 먹으며 짐승처럼 살았느냐 이 말이에요. 교만했어. 자, 그게 37절 말씀이에요. 37절. 그러므로 지금 난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함 따라 하십시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이 지붕에서 야, 나 참 대단하다. 야, 내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도 이 일을 이래 이루어내다니. 그게 교만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교만. 그래서 그가 사람들에게 쫓겨났어. 그 교만이 낮아지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천한 자에게라도 권세를 주시는 지극히 높으시니 여호와께서 그거 하시는 거 알게 되기까지 짐승처럼 살게 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경험하고 나서 지금 고백하면서, 그것도 한두 사람 아니면 다니엘 불러놓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세계를 정복한 온 세계 사람들에게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다. 내게 이런 일 일어났다. 그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제국을 이루어가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야, 이만하면 됐네, 그 생각하면 못하겠어요? 오늘날 치면은 그것도 겸손한 거죠. 각하 안 해주면은 기분 나빠가지고 죽여도 오늘날은 할 말 없는 그런 이 교만이, 그게 찬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느부갓네살이 그 제국을 이루고 나서도 야, 내가 나의 힘으로 내가 이렇게 큰 위세를 이루고, 그 생각 하나에 하나님께서 그를 꺾어버린 거예요. 그건 네가 했어? 그래, 한번 봐라. 그 가지를 잘라버리고 열매와 잎을 떨어버리고 밑둥치를 잘라서 그루터기만 남겨두고 네가 깨닫기까지 짐승처럼 그렇게 살 것이다. 그걸 느부갓네살이 경험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느부갓네살에게 그런 큰 나무였지만은 잘라지고 그 그루터기가 쇠와 놋줄에 묶일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느부갓네살이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성경에 방금 보았듯이 왕궁에 거닐면서 그 생각 한번 했는 거, 그게 입에 아직 끝나지도 않은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면 내 왕위가 떠났다 했다면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교만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일들이 많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했는데 왜 안 알아주지? 알아주려고 하면 아직도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는 천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게 하게 하신 것 깨닫기까지는 알아질 수가 없어요. 누구도 알아주지를 않아요. 그게 지금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네. 그게 교만해가지고 꺾어버리고,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 천한 자에게라도 주시는 그가 내게 주신 것이구나 깨닫기까지는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랬잖아요. 깨닫고 나니까 그 왕위가, 그 위세가 다시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왜 아무도 안 알아주느냐? 내가 낮아졌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여호와의 은혜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하고 꼬꾸라져서 회개하고 경배하기 전에는 그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알아지지도 않아요. 그게 이 고백입니다. 느부갓네살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고 경계로 주신 거잖아요.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지를 않습니다.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은 그 높아지는 거는 저주예요. 교만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은혜 찬송 가사가 너무 좋았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합니까? 왜 나는 부자가 돼야 되는 게 당연하고 왜 나는 평안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까? 아프리카나 지금 중국 보세요. 지금 일본 보세요. 홍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라에서 말하는 것은 차 몇 대와 사람 56명이라 그러지만은 그걸 대만에서 낸 통신으로는 차 2,500대 이상의 사람 6,000구 이상의 시체가 터널에서 죽고 홍수로 죽고, 왜 그들은 죽고 나는 안 죽어야 되느냐, 그게 왜 당연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왜 나는 더 부자가 안 되고 왜 나는 더 좋은 것을 먹어야 되느냐?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수없이 많은 나라의 기근으로 못 먹고, 제가 어느 날은요 다큐를 보다가 보니까 하루에 사탕 하나를 먹고 하루를 견디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3일에 사탕 하나를 먹고 3일을 견디더라고요. 왜 그들은 3일에 사탕 하나를 먹어야 되고 나는 하루에 3끼를 먹는 게 당연합니까?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릅니까? 그거 알기까지는, 그거 깨닫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 진정한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한 거예요. 그것을 알고 보면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나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모 없이 괴로워하고 고아로서 힘들어하지만 나는 부모 밑에서 우리 엄마 왜 저래 우리 아빠 왜 저래 하던 그것도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더라는 거죠. 나는 왜 이래 집에서 날이 더워하던 것도 마실 물이 없어 피할 그늘이 없어 그렇게 죽어가던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죽고 나는 이게 당연한 불평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내게 집이 있고 내게 마실 물이 있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정말 한번 힘들어 보세요. 제가 어느 해인가는요 그 봄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까요 저는 봄에 꽃 피는 줄을 몰랐어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거 그게 반갑지도 않고요 그저 힘든 크기에만 마음에 빠져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 훌훌 떠나버릴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가 뜨는구나, 저녁에 노을이 참 좋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은혜예요.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계절이 간다는 것도 내가 편안하니까 알아지는 거예요. 야, 단풍놀이 가자. 내 앞이 힘들어 보세요. 단풍놀이 무슨 단풍놀이. 그런 말 하다가 욕먹죠. 당연하다 했던 모든 것 느부갓네살이 겪고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거 당연한 것이 아니더라.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다가 불평이 많고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는 이래야 당연하고 나는 이래야 되는데 느부갓네살이 그 말 한마디 하다가 다 뺏겨버린 거예요. 언제까지?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이게 여호와께 주신 은혜구나. 그거 알 때까지. 그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다시 높이시면서 그것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나 이거 말 안 하고 못 견디겠다. 그분 정말 그분의 일은 진실하고 그분은 어렵고 정말 그분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다. 자,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자랑하려고 이 이야기 했겠어요? 아니에요. 자랑 삼아 간정 다니는 사람, 그 교만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지극히 높으시니 그분을 찬송하며 그분을 나타내며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 간정하는 것, 그게 되어야 돼요. 낮아진 느부갓네살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을 때에 그가 다시 세움을 입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며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뭐 했다고 하지 말고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길을 지도하십니다. 그거 깨닫기까지 이 느부갓네살은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기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왜 나는 이만큼 했는데 사람도 하나님도 왜 알아주지 않느냐고 하기보다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깨달아질 때 그때는 하나님도 알아주시고 내가 두려워서 손살에 쳐도 여호와께서 나를 높여주십니다. 그렇게 은혜 안에서 다시금 주님과 함께 우리의 새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